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노래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의 여정이 하나님의 비유와 은유와 시적 표현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책 제목인 아가의 아는 맑을 아, 가는 노래 가 뜻의 한자입니다. 맑은 노래, 아름답고 정결한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가서가 아름답고 정결한 노래이고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일까요? 그 이유는 아가서가 노래하는 주제인 사랑이 이 세상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죠? 세상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사랑, 그것으로 인해 믿음도 소망도 가치가 있게 하는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그 사랑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창조자이자 근원, 하나님께서 그 사랑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아가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 우리 또한 사랑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마땅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마땅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시적에 아니면 삶의 어떤 때인가에 내 마음에 품은 사랑을, 그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삶의 시간,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과 어떤 사랑의 관계가 되기 원하고 어떤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는지를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든 담아내는 어떤 언어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정말 더 잘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마땅한 사랑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잘 깨닫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사랑에 빗대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의 사랑에 빗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뭘 질투를 하시나,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질투하시지? 속이 좁으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꺼리 중에 하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속 좁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경험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경험으로 직접 알 수 있어요. 사랑에서 질투란 인지상정입니다. 물론 도가치는 지나치는 병적인 질투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땅한 사랑의 언어, 마땅한 언어인 이 아가서는 그렇게 남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 말하는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 이런 말 마냥 사랑하면 왕이든 가난한 평민이든 무엇이든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랑으로, 그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아가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전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가 언급한 이 적나라하고 과감하다고 표현되는 이성 간의 그런 표현들도, 그게 내가 제3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니까 그게 좀 과감하다, 아유 이거는 조금 민망하네 하는 표현들도 말씀 속에, 아가서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그게 내가 제3자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읽고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서로 그렇게 친밀하고 은밀하게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친밀한, 은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주인공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먼저는 있는 그대로의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친밀하고 내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친밀하고 은밀한 관계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뜨겁고 애절한 사랑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모든 우리의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온전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마땅한 언어인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배우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기꺼이 달려오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마땅한 사랑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르셔서 마땅하다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랑의 언어인 아가서 중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꺼이
기꺼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보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꺼이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절에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솔로몬을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합니다. 그 목소리가 왜, 어떻게 들려옵니까? 사랑하는 이가 기꺼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달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 달려와서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오는 길에는 산과 작은 산이라는 물리적 거리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고 큰 산이라 할지라도 산을 넘고 나니 또 넘어야 하는 작은 산이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이를 향한 발걸음, 보고 싶어서 빨리 재촉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달려오는 그의 발걸음을 노루와 어린 사슴과 같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노루와 사슴은 민첩하고 빠름을 상징하는 동물들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으로 빠르게 달려옵니다. 빠르게 달려왔는데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벽 뒤에 숨어서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저희 아들 현준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들과 아내를 남겨놓고 제가 먼저 갔어요. 오하이오 시골로 가서 일단 자리를 잡고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제가 원래 목표로 했었던 지역인 시카고를 아내와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아내가 혼자 잠시 시카고로 입국을 하기로 했어요. 몇 개월 만에 보고 싶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저는 오하이오 켄톤이라는 도시에서 시카고까지 자동차로 장장 7시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화장실도 들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달려간다고 해서 비행기가 빨리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정말 보고 싶어서 한 방에 7시간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렇게 기꺼이 우리를 위해 달려와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는 우리의 채워질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달려와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셔서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참으로 필요한 우리 삶의 모든 때에,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그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달려오셔서 그 사랑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께 달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하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애타는 사랑으로 달려와서 어떤 장애물도 방해되지 않는 마음으로 달려와서는 너무 소중하고 소중해서 직접 다가오지도 못하고 그저 벽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훔쳐보기만 하던 그가 용기 내어 사랑하는 여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은 이렇게 그저 우리와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속에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솔로몬 왕은 당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던, 부족한 것이라고는 없었던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술람미 여인은 당시 집안을 위해서 포도원 지기로 때학볕 아래서 일을 해야 했던 고된 삶의 환경에 처지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가서 말씀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빠들로부터 강제적인 노동을 부여받아 밭일을 도맡아 했어야 했습니다. 그 고된 삶 속에서 자신의 삶과 꿈을 돌볼 새도 없었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돌보고 가꾸고 할 여유도 없이 고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지금 술람미 여인은 말씀 속에서 자신의 햇볕에 탄 거무스름한 외모를 자신 없어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런 그녀에게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고백하며 그녀의 삶을 이렇게 세웁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그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가서 말씀에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자세히 살피면서 그 여인은 스스로 자신 없어하는 그녀의 그 외모, 그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을 쏟아놓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막 이런 얘기가 가득 있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콩깍지가 씌었다고 합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잘생김, 그 사람만의 예쁨, 그 사람만의 매력, 그 사람만의 장점을 나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콩깍지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콩깍지입니다. 이 진정한 의미의 콩깍지의 정의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미의 콩깍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에도 씌어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온갖 죄악으로 지저분해져 있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더럽고 지저분한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남겨진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그 아름다움, 어디 한 구석인가 예쁜 그 모습, 다른 누구는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우셨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예쁜 구석 하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초청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초대는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 삶은 우리의 삶의 어렵고 힘든 겨울과 같은 시간이 지나 새로운 회복과 새 생명과 새 희망이 움트는 삶으로 나아가는 초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초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초대는 결코 강압적이지가 않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솔로몬 왕은 결코 자신이 사랑에 빠져버린 이 술람미 여인을 상대로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 그녀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그가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이곳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도 쉽게 가 닿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있는 비둘기라는 은유로 술람미 여인을 부르면서 그녀에게 애절한 그리움을 표합니다. 제발 얼굴 보여달라고, 목소리 들려달라고 자신의 사랑의 지고지순함과 진정성을 드러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그냥 억지로 사랑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도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나눈 아가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초대에 온전히 응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즐겁고 행복한, 세상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 많이 있더라도 일어나 함께 가자고 초대하시는 그 사랑에 응하여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새 희망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